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실 때 개인에게도 하시기도 하지만 공동체를 통해 말씀하시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중에 큐티를 하거나 개인 기도를 할 때는 나를 향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믿음을 갖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또한 주일날에 공동체로 모였을 때는 한 사람을 향한 말씀이 아니라 우리 교회와 우리 목장, 우리 가족, 우리 모두를 향한 주님의 음성에 한 마음이 되신 여러분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서로를 사랑할 줄 알고 서로 용납할 줄 알고 더 손을 잡아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이렇게 인사할까요? 더 좋은 사람이 되겠습니다. 인사합니다. 네, 확실합니까?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믿어주세요. 네, 믿어주세요. 좋습니다. 오늘은 온라인 예배가 아니죠? 네, 온라인 예배 신청한 분이 없죠? 네, 좋습니다. 네, 말씀을 볼까요? 모든 사람은 인생을 살면서 크고 작은 일에 실수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죄를 짓기도 합니다. 이것이 너무나 일반적이고 너무나 우리 가운데는 매일 일어나는 일이라 그렇게 대단한 그런 말씀은 아닌 것 같아요. 누구는 실수를 하고 죄를 짓습니다. 지적으로 실수를 저지르거나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즉 알지 못해서 실수하거나 죄를 짓습니다. 혹은 알긴 아는데 잘못 알아서 실수하거나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건 지적으로 실수하거나 죄를 짓는 거죠. 의지적으로 실수하거나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뭐냐면 결정을 잘못해서, 판단을 잘못해서 그 작은 행동 하나가 이기적인 마음으로 동기를 부여받아 이기적인 내 욕심 때문에 결국은 의지적으로 남에게 피해를 주거나 실수하거나 잘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의지적인 실수는 습관이 되는 것이 굉장히 두렵습니다. 반복적으로 같은 결정을 해요. 반복적으로 이기적인 판단을 해요. 반복적으로 나만 생각을 하는 그런 결정을 하면 이건 의지의 영역에서의 실수와 죄라고 할 수 있죠. 마지막 세 번째는 감정적인 실수와 죄를 저지를 때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 감정이 잘 조절되지 않아서 삶의 여유와 삶의 만족과 자유가 없다 보니까 급하게 하다 보니 우리가 감정 조절에 실패해서 실수를 저지르거나 죄를 지을 때가 있어요. 사실 이 세 번째가 우리 가운데 가장 통제가 안 되고 빈번하게 일어나는 실수와 잘못입니다. 전 세계를 호령했던 이 몽골의 징기스칸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징기스칸이 사냥을 매우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냥을 갈 때마다 그 몽골에는 말도 타지만 꼭 한 마리씩 부유한 사람 키우는 동물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네, 매를 키웁니다. 매를 키워요. 그래서 뭐 적이 위치를 알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급한 신호를 보내거나 아니면 동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매를 키우는데요. 징기스칸에게도 그날 가장 훌륭하고 가장 총명한 매가 한 마리 있었다고 합니다. 저희 집에는 앵무새가 있지만 징기스칸에게는 매가 있었어요. 근데 이 징기스칸이 사냥을 열심히 하다가 깊은 숲속 한 곳에 들어갔는데요. 너무 열심히 사냥하다가 이제 너무 갈증이 나는 거예요. 목이 말라서 이제 너무 힘들다 하는 순간 길을 지나가는데 그 숲속 한복판에 큰 바위가 지나가는 길목 사람 머리 위에 이렇게 큰 바위가 있었는데요. 그 바위로부터 물이 한 방울씩 똑똑똑 떨어지는 거예요. 물이 떨어져요. 심한 갈증이 날 땐 그 물 한 방울이 귀하잖아요. 그래서 주섬주섬 짐 속에 잔을 꺼내서 잔을 하나 찾아서 그 물을 딱 받기 시작했대요. 똑똑똑똑 한 절반쯤 받아서 이걸 마시면 좋겠다 싶었는데 징기스칸이 키우던 매가 하늘을 돌다 갑자기 날아오더니 징기스칸 팔에 딱 앉는데요. 그만 잔을 툭 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잔에 그 귀하게 한 방울씩 받던 물이 쏟아졌습니다. 징기스칸이 사냥도 안 되는데 갈증도 나는데 물장까지 쏟아졌으니 화가 났어요. 근데 좋아하는 매니까 사람 매니까 그러지 마 하고 휙 날려보내고 다시 잔을 들어서 물을 받습니다. 또 이제 절반쯤 받아서 이제 조금만 더 이제 마셔야지 했는데 그놈의 새가 그 매가 다시 오더니 손을 또 툭 치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잔이 또 뚝 떨어졌습니다. 징기스칸이 속으로 꾹 참으면서 한 번만 더 그래봐 그러지만 한번 매를 쫓아냈대요. 그리고 이제 그 잔을 들어서 이제 물을 받아요.
이제 목이 더 마른 거죠, 여러분. 급할 때는 이게 더 마음이 조급해지잖아요. 물을 뚝뚝 받아 이제 거의 다 받아서 이제 마셔야지 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놈의 매가 매가 또 오던 이번에는 아주 날카로운 발톱으로 물잔을 팍 치고 지나가서 물잔이 날아가서 그만 땅에 떨어져 쨍그랑하고 깨져버렸대요. 저랑 지금 같은 감정이세요 지금? 징기스칸이 너무 화가 나서 그 매의 목을 부러뜨려 버렸대요. 매 목을 팍 부러뜨려 버렸대요. 너 같은 놈 필요 없어. 그리고 목이 마르니까 어떻게 해요? 그 머리 위에는 큰 바위에 산을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물을 마셔야 되니까요. 엉금엉금 겨우겨우 올라가서 바위에 올라가니까요, 조그만 웅덩이가 있는데 그 웅덩이에서 물이 떨어졌던 거예요. 근데 물을 딱 보는 순간 너무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 웅덩이에 죽은 독사 한 마리가 들어있더라는 거예요. 그 총명했던 매는 주인을 지켜주고 싶었던 거죠. 그 독사, 매들은 그런 거 사냥하자는데 그 독사가 그 물 웅덩이에 빠져 죽은 걸 보고 그 물이 다 독으로 오염된 것을 깨달은 매는 주인을 살리고자 그런 행동을 했던 거죠. 근데 징기스칸은 그것을 알 리가 없었습니다. 그 징기스칸이 선포했대요. 다시는 내 마음속에 있는 분노로 결정하지 않겠다 결정을 했대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렇게 훌륭한 위대한 많은 업적들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비슷한 일이 나폴레옹이라는 사람의 일대기를 보다가 제가 발견한 이 얘기가 있어요. 나폴레옹이 어렸을 때부터 아주 친했던 친구가 함께 전장을 누비면서 그 나폴레옹은 이제 황제가 됐지만 그 친구는 군대 사령관이 됐어요. 같이 이 군인들과 함께 술자리를 갔는데요. 이 사령관이 아무리 친한 친구지만 황제인 나폴레옹에게 평소에 다 만족할 수 없잖아요. 불만이 있었나 봐요. 술이 잔뜩 들어가니까 어떤 말을 했냐, 이제 비판을 하기 시작합니다. 황제지만 그 전쟁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병사들의 생명을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지 않단 말입니까? 하고 막 비판을 했대요. 술에 잔뜩 취한 나폴레옹이 아무리 친구지만 화가 나서 옆에 있는 호위 보조하는 경비병에 창을 들어서 그냥 냅다 던져버렸대요. 그런데 그 창이 그 사령관의 심장을 그대로 관통을 하는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술에 취한 나폴레옹 그대로 쓰러져 잠이 들었지만 그 다음 날 내가 사랑하는 친구를 죽였다라는 사실에 나폴레옹 그 자리에 칼을 들어 자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주위에 있었던 나폴레옹의 성정을, 그 불같이 화낸 성정을 잘 아는 이 호위 무사들이 나폴레옹을 제지해서 겨우 자살을 면했대요. 하지만 나폴레옹의 일대기 가운데 평생 그 중요한 구절마다 나는 친구를 죽인 살인마야, 나는 친구를 죽인 살인마야 라고 스스로 자책에 빠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으면 어떠세요? 네, 오늘 설교 말씀을 이제 들어야 되는데 이야기에 감동이 돼가지고 이야기에 꽂히면 안 되는데, 하마터면 오늘 본문의 다윗도 똑같은 실수를 저지를 뻔했습니다. 징기스칸처럼, 나폴레옹처럼 다윗도 화가 나는데요, 이 화를 참지 못해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할 뻔했던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개입하시겠죠. 우리 하나님은 다윗의 분노를 막아주셨어요. 그리고 아비가일이라는 지혜로운 여인을 통해서 역사하셨다. 이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은 한참 늦게 나와 죄송해요. 하나님의 피스메이커. 피스메이커는 평화를 이루고 평안을 주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평화를 이루고 평안을 주는 사람. 그러나 인간의 본성상 그냥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도 전에 리더십 훈련할 때 우리 애니어그램 이거 검사를 많이 했어요. 아마 기억 안 나실 분도 있지만 번호 막 하는 거 있었죠. 그래서 보통 9번 유형이 피스메이커예요. 평화유지.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제 김보경 집사님, 윤세아제 정년, 사모님 이런 분들이 9번 유형이에요. 평화롭게 주변을 중재하는. 그래도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분들도. 왜냐하면 우리는 인간의 본성상 평화를 추구하는 사람도 있지만 내 마음속에 욱하고 한번 올라오면 평화를 깨고 전쟁을 벌일 것 같은 분노가 우리 가운데 생길 수 있는 거죠.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모습을 보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잊어버리지 말라고 제 이름에 김현욱을 왜 주셨는지를 또 한번 느끼게 된 것 같아요. 저도 이 말씀에 비추어 한번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분노의 마음, 평화의 마음으로 바꿔주실지 깨닫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 나발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나발은 어떤 사람이냐? 달면 삼키고 쓰면 내뱉는 그런 유형의 사람이었어요. 달면 삼키고 쓰면 내뱉는 사람. 나발 달면이 아니고요. 나발은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세상 사람입니다. 여러분 참고해 주세요. 2절 말씀 오늘 보니까 나발은 부유한 자라고 있습니다. 부유한 자. 돈이 많았던 사람이죠. 그런데 3절에 보니까 그는 완고한 자다 이렇게 돼 있어요. 완고한 자. 여러분 완고하다가 뭡니까? 완고하다. 네, 완고하다. 완고하다라는 건 고집이 세고 자기밖에 모른다라는 거거든요. 고집이 세고 자기밖에 모른다. 아주 중요합니다. 고집이 세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은 주변 사람들이 좋아해요? 별로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하죠. 근데 문제는 우리는 예배 시간이고 하나님 말씀 듣는 시간이니까 영적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고집이 세고 자기밖에 모르는 이 완고함은 성경에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절대로 하나님을 중심에 두지 않거든요. 내 고집과 내 완고함과 내 자기밖에 모르는 마음은 죄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에 해당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완고하다라는 것은요, 반드시 하나님의 터치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4절에서 8절까지 우리 오늘 경민 형제가 잘 읽어주셨는데 4절에서 8절까지 내용은 읽지 않지만 쭉 보면요, 이 나발이 하는 일은 주로 목자들을 데려다가 양털을 깎아서 그 양털을 통해서 뭔가 수입을 내는 주 수입원이 양털을 깎는 일이었어요. 그러면 양털을 깎기 위해서 누가 필요해요? 양털을 깎을 양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양털을 깎아줄 목자가 필요하겠죠. 이 사람들이 양과 목자가 살려면 어디 살아야 돼요? 아파트를 지어야 될까요? 지하 주차장을 뚫어야 돼요? 이제 목초지가 있어야 됩니다. 이 목초지가 관건이에요. 그럼 목초지는 누구 건가요? 오늘날처럼 한국, 일본, 중국, 영국, 러시아 나라가 정해지면 상관없지만 그 당시에는 국가의 정확한 영토도, 그리고 무엇보다 경찰, 군인 이런 공권력이라는 국가의 제대로 된 형태가 완전히 갖춰지지 않았던 때예요. 물론 사울 왕이 이스라엘을 통일을 했지만 여전히 이게 이스라엘인지 이게 유다인지 이게 블레셋인지 철조망이 있거나 도로망이 있거나 표지판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 좋은 목초지가 있으면 목자들이 목동을 내리고 가는데 반드시 누가 필요하냐? 목자가 목초지에서 양을 뜯어 먹이고 필요할 때 양을 다 모아서 양털을 깎을 때 보호해줄 사람들이 필요했어요. 보호해줄 군대 혹은 힘센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이거는 오늘로 따지면 무슨 건달이나 마피아 같은 개념으로 이해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그 당시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보호해주는 사람은 보호를 해주고 목자와 양들을 보호해주고 이 모든 양털을 이렇게 깎은 다음에 판매하고 수입을 얻은 다음에 일종의 보호세를 받는 것이 그 당시 세상에 살아가는 원리였어요. 아니 무슨 보호세를 받습니까? 그럼 깡패 아닙니까? 근데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식당에서 음식을 먹고 그 일해 주시는 서빙해 주시는 사장님께 팁을 줘요? 안 줘요? 안 주죠. 우리나라 팁 주라 그러면 화가 나죠. 근데 미국 거래 가면 어떻게 돼요? 팁을 안 주면 이건 심각한 문제가 벌어집니다. 팁을 반드시 줘야 돼요. 근데 팁을 준다고 해서 아깝다 혹은 팁을 받는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시비를 걸거나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고 당연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봉사에 대한 섬김의 사례, 팁 문화가 서구권에서 일반적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한국 정서석으로 보면 이 본문에 나발이 양털을 깎았는데 다윗이 부대를 보내가지고 보호해줬다가 나중에 그것에 대한 보호세를 보호한 것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는 것이 조금은 어색해 보이지만 우리나라 정서상은 그렇지만 유대 땅에서는 지극히 상식적이고 당연한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나발의 양떼와 목자를 보호하고 그 대가를 받을 것을 기대했습니다. 어떤 분들 기대하면 안 되지, 그냥 공짜로 선을 베풀어야지. 아니요, 다윗이 할 수 있는 건 그거예요.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최소한의 보호, 군대를 만들었고 이 군대가 평시에는 싸우거나 사람을 죽이거나 노략질하지 아니하고요, 그 지역에 있는 나발과 목자들과 양떼를 보호해주고 그 보호를 해주면서 서로 공생하고 상생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리고 대가를 받기 원했던 다윗은 본문에 보면 강제로 돈을 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예를 갖췄습니다.
부하를 보내서 먼저 하나님 평강을 구합니다. 그리고 은혜를 얻기 원한다고 공식 문서를 보내요. 심지어 다윗은 자신을 뭐라고 불러요? 내가 당신의 종이다라는 표현까지 씁니다. 이것이 그 당시에 있었던 일반적인 관례이며 상식적인 선에서의 경제 활동의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9절 이하 나발이 뭐라고 했을까요? 9절 이하 10절을 한번 우리 같이 볼까요? 25장 10절입니다. 같이 본문 읽어봅니다. 시작. 나발이 다윗의 사원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 세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나발이 뭐라고 말했어요? 다윗을 무시합니다. 매몰차게 거절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누구고 이 세 아들은 누구냐? 안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모른다는 건데 몰라서 모르는 겁니까? 그 뒤에 보면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울 왕에서 쫓김당하고 있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나발은 알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위대한 골리앗을 이긴 군대의 장관이라는 것을, 사울 왕의 미갈이라는 딸의 사위라는 것을,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았던 다윗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다윗을 잘 알고 있었고 그에게 도움받는 것을 기뻐하고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환경이 바뀌었죠. 다윗이 갑자기 도망자가 됩니다. 다윗이 갑자기 사울에 쫓김을 당해요. 처지가 어려워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윗? 그런 사람 몰라요. 다윗 이 세 아들이 누구야? 요즘 보던데 뭐 왕에게 뭐 쫓김 당하고 이렇게 별 볼 일 없는 그냥 시정 잡배 같은 사람들 많던데 하면서 무시했다라는 거죠. 다윗이 과거의 영광이 사라지자 나발은 다윗을 바로 보호는 받되 보호에 대한 대가, 은혜는 갚으려 하지 않았던 거죠. 여러분, 우리 나발을 보면서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나발은 어떤 사람이냐? 한마디로 감사가 없는 사람입니다. 받는 것은 좋아하죠. 받는 거 싫어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받는 것은 좋아하고 당연한데 절대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표현할 줄 몰라요. 표현에 돈이 드는 게 아닌데, 표현에 어떤 에너지가 많이 드는 게 아닌데, 완고하고 자기 고집과 자기 배만 채우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감정이나 다른 사람의 삶은 중요하지 않아요. 여전히 자기의 몫만 생각하고 남에게 베풀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게 바로 나발의 모습이죠. 두 번째로 다윗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윗은 어떤 사람일까요? 다윗은 분노에 눈이 먼 사람입니다. 이건 구분하시겠죠? 다윗은 분노에 눈이 먼 사람. 이때 다윗은 어떻게 하냐? 12절, 13절 우리 읽진 않겠지만 아까 읽었던 본문에 따르면 칼찬 400명을 데리고 복수하러 나발에게 올라갑니다. 여러분 생각해 왜 칼을 찼을까요? 왜 칼을 찼을까요?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왜 400명이나 칼을 찼을까요? 어려우세요? 400명 칼 찬 거 못 보셔서 그렇죠? 400명을 다 칼을 쳤다는 건 다 죽이겠다는 거죠. 복수의 눈이 멀어서 그냥 엄포를 넣거나 화를 내거나 시위를 하거나 뭐 속된 말로 좀 이렇게 돈을 뜯어내려는 게 아니라 복수의 눈이 멀어 다 죽이겠다. 200명은요 혹시 역공이 들어올까봐 나머지 사람들 지키라고 그러고 400명을 데리고 정예 부대를 데리고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아요? 불과 한 주 전에 우리가 말씀을 들었는데 다윗이 사울 왕을 어떻게 했나요? 용서해 주었잖아요. 다윗은 온유한 사람이었고 겸손한 사람이었고 하나님께 귀 기울이던 사람 아니었습니까? 사울 왕의 옷자락만을 뵀는데도 뭐가 찔렸어요? 마음이 찔렸어요. 왜요? 하나님의 마음을 찔리게 하신 거죠. 근데 지금은 어떻게 돼요? 지금은 보호세 안 준다고 나발이 자기 무시했다고 어떻게 해요? 400명의 칼을 채워서 완전히 다 죽이려고 올라가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 꼭 기억해야 돼요. 다윗도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없으면 우리랑 똑같은 죄인이라는 걸요. 이 말을 바꾸면 우리도 하나님의 개입이 없으면 다윗과 똑같이 행동할 수 있다는 것을요. 인간은 분노에 참 약한 것 같아요. 감정 조절에 실패하기 십상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분노 조절에 실패하고 감정 조절을 잘못하면 뭐까지 벌어져요? 살인까지 벌어지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저도 감정 조절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더 기도하고 더 성찰하고 더
바르게 목회하려고 애를 쓰는데 잘 안 돼요. 잘 아시죠? 잘 안 돼요. 우리가 보통 큰 일에는 비교적 잘 참아요. 큰 일에는 잘 참아요. 근데요, 놀랍게 작은 일에, 아주 작은 사소한 일에 감정 조절 실패할 때가 많습니다. 아주 중요한 일에는 괜찮아, 하나님이 하실 거야, 넘어가요. 근데 아주 사소한 일에는 목숨을 걸고 싸울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어리석을까요? 그게 아까 본 이 지적인 죄와 실수가 있고요, 의지적인 죄와 실수가 있는데, 세 번째가 감정적인 죄와 실수로 있는 거예요. 징기스칸처럼 자기를 살리려는 줄도 모르고 목을 꺾어버리는 거예요. 충성스러움에. 그거 요즘에 이번에 카타르 월드컵 때 보니까, 그 뭐 TV 보니까 그럼 매가 막 1억씩 2억씩 한대요. 좋은 거는, 잘 훈련된 거는. 네. 목을 꺾어버렸다는 거예요. 네? 나폴레옹처럼 자기 평생 친구이며 군대 최고 사령관도 단칼에 창을 찔러 죽여버리는 거죠. 사울왕을 보면 알죠. 사위고 골리앗을 죽인 장군이고 너무나 사랑하는 자인데도요,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면 창을 던져버리잖아요.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지금 내가 보호해준 그 보호세 조금 받지 못해서 다 죽이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다윗의 이야기를 보면서 저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가 참 다윗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 다윗이 위대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이었으면 참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분노의 눈이 먼, 복수의 눈이 먼, 감정 조절을 못한 다윗의 모습을 볼 때가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가 교회 직분을 받고 우리 봉사를 하지만 우리는 늘 서 있는 게 아니라 넘어질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 우리 잘 아는 구절이죠? 한번 볼까요?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바울은 지금까지 신앙생활 잘했지만, 원수도 사랑해냈지만, 근데 작은 일에 감정 조절 실패하고 신앙 전부가 송두리째 흔들려 버리는 그런 일을 조심하라고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화 한 번 잘못 내서 이혼한 사람들 주변에 있습니까? 물론 쌓였겠지만 결정적으로 그때 화 한 번 잘못 조절 못해서 이혼한 사람들, 분노를 조절하지 못해서 직장을 관두거나 직장에서 쫓겨난 경험 주변에 본 분들이 있습니까? 심지어는 이 화를 다스리지 못하고 감정 조절을 못해서 교회를 떠나는 분들이 있고요, 교회를 분열을 조장하는 분들이 있고요, 교회 내 깊은 갈등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요즘 큐티 본문이 전도서죠. 전도서 보니까 어떤 분은 계속 목사님 똑같은 말만 나와요. 헛되고 헛되도다. 뭐 이게 뭐 염세주의입니까? 무슨 허무주의입니까? 네. 솔로몬은 다 가진 것 같지만 허무함을 느꼈죠. 왜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근데 솔로몬이 지은 지혜서가 있어요. 바로 잠언이라는 게 있어요. 그 잠언은 하나님으로 충만할 때 솔로몬이 믿음을 표현한 시입니다. 잠언 12장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당장 분노입니까? 수욕을 당했어도 참을 줄 아는 사람입니까? 14장 29절을 볼까요? 잠언 14장 29절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노하기를 더디, 천천히 할 수 있는 자, 아니면 마음이 조급하여 어리석음을 드러내는 자, 누구입니까? 한 절만 더 볼까요? 잠언 16장 32절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아멘. 노하기를 더디하고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윗처럼 실수할 때가 있을까요? 분노를 조절 못하고 화를 조절 못할 때가 있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같이 들어야 돼요. 서로 도와줄 수 있어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말씀을 들을 때 난 다윗이야, 회개해야겠죠. 난 나발이야, 철저히 돌아와야 되겠죠. 그런데 이 말씀을 같이 듣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 중에 지금 다윗이 있고요, 우리 중에 지금 다윗이 아닌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다윗은 좀 부정적인 의미이죠. 지금 분에 차서 억울해서 답답해서 뭔가 당장 부수고 싶은. 네. 그래서 제가 어제 여러분 우리 몇몇 리더들한테 그 카톡 영상 하나 보내드린 거예요. 예, 어떤 사람이 골대를 탁 맞추고 마지막에 뭐 한 서너 명 제끼고 마지막에 찼는데 골대를 맞고 튀어나왔죠. 그 다음 영상 보셨어요? 사람들이 화를 내는데 축구 경기 시간만큼 계속 화를 내. 막 화를 내고 막 문을 부시려고 하고. 왜요? 네, 자기 감정을 조절을 못하고 있는 모습을 제가 미리 예표한 겁니다. 제가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에게 분노를 조절할 수 있어야 되고요. 분노한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 말씀을 공동체적으로 들어야 합니다. 목장 모임하다 보면 꼭 집에 무슨 일이 있었던 사람 한 명씩 꼭 있죠. 네. 남편을 남의 편이라고 생각하면서 미워하는 사람 꼭 있죠. 네. 아내를 자꾸 안 한다고 하고 안 도와주는 사람을 여기는 사람 꼭 있죠. 우리 청년들 어때요? 직장 상사 욕하는 건 당연하죠.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때로는 같이 울어주고 웃어줄 수 있어야 돼요. 같이 욕해줄 수도 있어야죠. 우리는 진실하니까.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같이 들은 이유는 우리 안에 그 연약한 다윗의 모습이 있는 성도 혹은 내 모습일 때 서로 도와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가 바로 아비가일입니다.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이 등장하는데 이 여인은 분노의 뇌관을 처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폭탄이 터지기 전에 뇌관 아시죠? 이게 도화선에 불을 붙여 치 타가지고 이제 마지막 이 폭탄이 빵 터지기 직전에 있는 그 뇌관을 어떻게 해요? 싹둑 처리해내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14절에서 17절 우리 읽은 다음 구절인데요. 내용을 요약하면 이거예요.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은 기쁨을 주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18절에서 29절 끝까지 쭉 보면요. 완고한 남편에게 말하지 않고 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다윗이 칼찬 400명의 용사를 데리고 죽이러 온다 소식을 들은 아비가일은 그 즉각적으로 해결에 나섭니다. 왜요? 왜 즉각적으로 나서냐? 이게 지혜예요. 왜냐? 분노라는 건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확장하게 되어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시간이 야기야 덮어 그러죠. 되게 잘 안 덮여요. 당장 화는 수그러질지 모르지만 또 그 인간 쳐다보고 그 인간이 내 욕했다 그러면 또 분노가 배가 돼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내가 어떤 분노를 가지고 있는데요. 시간이 지나죠. 나중에는 분노가 커지면요. 내가 왜 분노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그 사람과 그 상황에 대해서 마구 분과 노를 쏟아내기 이르기까지 되면 뭐냐? 아비가일이 역할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린 누구나 다윗일 수 있습니다. 목사님 전 다윗같이 하나님 마음에 합하기만 할게요. 결단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실제 삶은 다윗처럼 칼찬 부대 이끌고 복수하러 가는 게 우리의 본성에 더 가깝다라는 거예요. 이럴 때 아비가일의 역할이 뭡니까? 아비가일은 분노의 뇌관을 처리하기 위해 신속하게 다윗에게 찾아가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다윗의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돌아보며 그에게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사람이라고 칭찬과 격려와 독려를 하기 시작해요. 이때 다윗의 역할은 뭡니까? 이때 다윗, 야, 너 나와. 네가 뭔데 껴? 어디 아녀자가 여기 껴? 하면서 나 열받았어. 나 분노했어. 아무도 막지 마. 분노하면 눈이 뒤집히죠. 그래서 중요한 건 여러분 같으면 어떠시겠어요? 화가 나서 군대를 동원해서 멸망시키러 가고 있는데 한 여인이 나타나서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러면 그랬나요? 이렇게 하시겠어요? 아니면 그 여인은 치워버리고 그대로 싸우러 가시겠어요? 하나님의 개입이 여기서 아주 중요한 거죠. 하나님은 사울의 옷자락만 베어도 가슴에 찔리게 했던 마음에 찔리게 했던 하나님은 바로 이 순간 이 아비가일 여인의 한마디의 말에 그의 생각을 정리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사울왕과의 그런 대결에서는 그의 감정적 죄와 이 실수를 찔리게 하심으로 하나님 돌이키셨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다윗의 생각을 정리하게 해주셨어요. 지적으로 내가 한 나라의 왕도 살려줬는데 내 철천지 원수도 살려줬는데 그깟 돈 몇 푼에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내가 이건 내가 너무 좀 부끄럽다. 이건 내가 좀 잘못하고 있는 게 분명하네 라고 이성을 되찾게 해주신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다윗은 어떤 사람? 분노하는 사람이었지만 여전히 주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그냥 다윗 정신 차려! 근데 여러분 분노에 사로잡히면 정신이 안 차려져요. 눈이 뒤집혀 있잖아요. 그래서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을 통해서 그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조절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세 종류의 사람을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나발, 두 번째는 다윗, 세 번째는 아비가일입니다. 외국 사람 이름이라서 헷갈릴 수 있지만 나발, 다윗, 아비가일입니다. 근데 이 세 사람은요 우리 주변에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 사람들의 유형이에요. 그리고 나는
그 어디에 들어가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우리는 연약하고 똑같은 인간들이라는 걸 우리는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먼저 내가 첫 번째 나발과 같은 사람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나발은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밖에 몰라요. 감사가 없어요. 눈앞에 이익, 정말 눈앞에 보이는 오늘만 사는 것처럼 이익만 추구하며 삽니다. 눈이 굉장히 밝지 않고 어둡지요. 시야가 좁습니다. 남 생각 안 합니다. 주변에 분노하게 만들어요. 그 사람이 있으면 자꾸 주변이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분노하게 되고 삭막해집니다. 갈등을 조장을 합니다. 갈등을 조장. 제가 최근에 읽은 책에 따르면 이런 사람은 독이 되는 사람이라 그러더라고요. 독이 되는 사람. 만약에 내가 나발과 같은 모습이라면 우리는 이 시간 말씀을 통해 내 안에도 나발의 모습이 있구나라는 걸 깨달으셔야 돼요. 두 번째는 다윗이죠. 다윗은 어떤 사람이에요? 보통 사람 같지만 보통 사람이에요. 우리가 똑같은 보통 사람이에요. 근데 화가 나면 참지를 못해요. 한번 속된 말 뚜껑이 열린다 그러죠. 무슨 꼭지가 돈다 이런 비속어도 있죠. 한번 마음이 확 뒤틀리면 어떻게 돼요? 눈에는 커피 한 잔이 아니죠. 눈에는 눈, 이에는 임플란트까지 해가 튼튼한 이로 그냥 물어뜯으려고 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근데 다윗과 같은 사람들이 많으면요 계속 미워해요. 계속 복수해요. 내가 한 방, 너도 한 방, 서로 한 방, 한 방. 복수에 가득 찬 사람들 때문에 세상은 갈등이 계속 일어나요. 여러분, 나발과 같은 사람만 있다고 세상이 망하는 게 아니에요. 나발에 의해서 움직이는 다윗과 같은 연약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세상이 어려워지는 것이죠. 세 번째는 누가 있을까요? 아비가일이에요. 아비가일은요 화난 사람을 식혀주는 사람이에요. 갈등 해소를 위해서 중보하는 사람이에요. 피스메이커죠. 그러나 하나님의 피스메이커면요 그 사람 때문에 가정이 다시 평안을 찾습니다. 교회가 다시 안정을 찾아요. 목장이 다시 웃음을 회복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나발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정에도 다윗같이 난 억울해, 난 답답해, 나는 할 만큼 했어 라고 하면서 분을 쏟아내는 사람, 복수하려는 사람, 감정적으로 복수하려는 사람들이 다 있어요. 가정 안에도. 교회는 아닌가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나발 같은 사람도 있고요, 다윗같이 득달같이 싸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적용해보면 나발 같은 내 모습이 있다면 여러분 즉시 회개해야 됩니다. 나밖에 모르고 감정 조절을 못하고 이익만 추구하고 눈 어둡고 남 생각 안 하고 갈등 조장하고 그런 이기적인 마음이 있다면 즉시 회개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발을 가만히 두지 않거든요.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은 가만두지 않습니다. 왜요? 결국 뒤에 보면 어떻게 나발이 어떻게 돼요? 다윗의 손에 죽어요? 아니요. 하나님 내 아들 손에 피 안 묻힙니다. 하나님이 직접 처리하세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직접 처리하세요. 여러분, 내 안에 나발의 같은 모습이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저도 오늘도 회개하고 오늘도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내 안에 나발의 모습이 있다면 반드시 돌이켜야 됩니다. 돌이키지 않으면 계속 완고하고 계속 고집스럽고 계속 나밖에 모르면 그것은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 반드시 치리하심을 기억하세요. 그러나 다윗 같은 사람이라면, 내 안에 다윗과 같은 사람이,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개입해 주세요. 내가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내가 용서가 안 돼요. 내가 이해가 안 돼요. 도대체 어떻게 저런 인간을 저랑 만나게 하셨어요? 그러나 내가 해결하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분노가 해결이 안 됩니다. 도와주세요. 우린 이 방법을, 가장 대표적인 방법을 뭐라 그럽니까?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기도를 왜 합니까? 많은 사람이 기도를 하나님을 바꾸려고 기도를 해요. 내 환경을 바꾸려고 기도를 해요. 안 되는데 되게 하려고 기도를 해요. 아니요. 기도는 가장 완벽하고 선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바뀌어지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내 분노 가운데 개입해 주세요. 궁금하면 시편을 또 읽어보세요. 시편에 얼마만큼 다윗이 분노가 많습니까? 얼마나만큼 이 심각한 욕과 이 저주가 많습니까? 하나님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말하는 거예요. 아비가일 같은 사람이라면 너무너무 좋겠지만 우린 아비가일이 못 되는 다윗이라면 어떻게 해요? 아비가일을 곁에 두세요. 아비가일을 만나세요. 아비가일과 교제하세요. 내 분노와 내 억울함과 내 원통함을 해결할 좋은 친구를 만들어주세요. 아비가일이 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입니다. 이거 계속 나와 있었네. 네. 아비가일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와 가정은 다른 사람의 분노를 가라앉힐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사람을 살리고 또 다른 피해자를 막아주거든요.
내가 만약에 아비가일이 될 수만 있다면, 네, 그 분노에 찬 다윗과 나발의 생명을 내가 살릴 수 있어요. 둘이 전쟁 치를 때 내가 아비가일 역할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다윗과 나발만 죽어요? 그 엄한 포도원지기들, 그 양털 깎는 목동들, 엄한 집에서 설거지하고 있는 많은 여성들 어떻게 합니까? 또 다른 2차, 3차 피해가 있지요. 아비가일 한 사람으로 인해서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과 목장과 세상과 직장과 우리 주변이 화평과 평화의 피스메이커로 변화될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아비가일은 힘이 없는 여인입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한 가지가 있었는데요,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혜로 가득했습니다. 분노로부터 사랑하는 이들을 지켜낼 수 있는, 품어주는 여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집안에도 아비가일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나발과 같은 존재 아닙니까? 아니면 다윗처럼 그렇게 합당한 이유와 근거를 대면서 화만 내고 있지 않습니까? 네, 아비가일과 같은 존재가 필요하고요. 또 나도 어제의 나발이 오늘의 다윗이 내일은 아비가일이 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아이들에게도 아주 중요한 역할이에요. 오늘 아이들도 몇 명 예배를 드리지만 엄마 아빠 그러면 안 돼요. 우리 주일학교에서 전도사님 그러지 말라 그랬어요. 이 한마디가 가정의 평화를 유지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누가 됐든 상관이 없습니다. 아비가일 필요해요. 목장에서도 아비가일이 필요하죠. 어떤 목장은 하하호호 재미있는 목장이 있어요. 너무너무 행복해요. 근데 제가 보니까 이게 진짜 웃는 건지 아니면 가식 떠는 건지 모르겠어요. 목장에는 갈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갈등이 없는 곳은 무덤밖에 없어요. 갈등이 있지요. 근데 그 갈등을 아비가일처럼 지혜롭게 해결해야 돼요. 안타깝지만 어떤 목장은 이번 주는 안 싸웠네 하는 목장이 있어요. 어떻게 저 목장이 오늘 안 싸웠지? 서로 분내기에 바쁘고 자기 주장이 바쁘고 자기 생각에 바쁘고 내 음악가 맞니 네가 맞니 이게 성경적이니 목사님이 그랬다 그러면서 맨날 목사님 얘기하면서 목사님 무슨 성경 다음이에요?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존경도 안 하면 인사도 잘 안 하더만. 근데 목사님이 됐다가 하면서 그냥 이게 물어뜯고 싸우려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래요? 집사님 아무개씨 내가 커피 한 잔 살게. 마음 좀 추스려봐. 당신 지금도 잘하고 있어. 최선을 다하는 거 알고 있어. 우리 함께 기도 한번 해보자. 아비가일이 그거예요. 문제 해결자가 아니에요. 문제 해결은 하나님이 하세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 아비가일을 통해서 하는 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저희 집에 딸이 하나 있는데요. 가끔 저한테 그래요. 제가 낙심할 때가 있어요. 좌절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기 침대에 하루 종일 꼭 박혀 있을 때도 있고요. 목양실에 책을 산더미처럼 쌓아두고 파묻혀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제 딸이 와서 조심히 와서 그래요. 아빠, 우리 교회 목사님이 그러는데 기도가 부족해서 그렇대. 싫어해요, 싫어. 아빠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책상에만 있지 말고 찬양 한 곡 부르고 기도 좀 해봐. 기도 좀 해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만약에 장로님이 와서 그러시면 당신이나 잘하시오 이렇게 싸우지 않겠어요 제가? 아내가 사모이지만 사모가 기도나 좀 해 인간아 이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니나 해 기도. 네가 기도 안 해서 내가 우리 집에 망한 거야. 이러지 않겠어요? 근데 저희 딸이 그래요.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했대요. 기도가 부족해서 그래. 책만 보지 말고 기도 좀 하래요. 너무 교회 성도들한테 이렇게 뭐 하려고 그러지 말고 찬양하고 부르면서 마음을 하나님께 이렇게 쏟아내라고 얘기를 해줘요. 그 교회 담임 목사님 분명히 그랬대요. 계속 그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할까요? 네가 뭔데 12살짜리 꼬맹이가 뭔데 그러지 않고 알았어 기도하러 갈게 하고 저도 기도하고 마음을 하나님 회복시켜주는 걸 경험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아비가일이 누구냐? 아비가일은 특정한 인물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갈등이 있는 상황 우리가 누구나 있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직접 깨닫게도 하시지만 우리의 눈은 너무나 어둡죠. 우리의 완고함은 너무나 강하죠. 그래서 하나님도 가만히 계세요. 이건 내가 맡는 일이니까 할 때 우리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 아무런 힘이 없고 아무런 영향력이 없고 너무나 작은 한 여인에 불과했던 그 아비가일 한 사람의 그 진정 어린 충고와 따뜻한 겉면과 사랑의 표현, 그 겸손한 엎드림의 그 모습이 모든 사람을 살려냈어요. 누구를 살렸어요? 다윗을 살린 거예요. 나발은 하나님이 알아서 합니다. 여러분 나발은 하나님이 하셔요. 다윗이 살린 거예요. 다윗이 나중에 왕이 됐어요. 근데 그때 누가 쪽지를 올립니다. 왕이 되신 것을 축하합니다.
그럼 당신 그때 분노 조절 실패로 우리 가족이 몰살당했지요. 하하하. 두고 봅시다. 뒤통수 조심해요. 이런 편지 받지 않겠어요? 왕이 돼서도 평생 후회하지 않았겠어요? 다윗도 징기스칸처럼 후회하고, 다윗도 누구죠? 나폴레옹처럼 후회하지 않았겠어요? 우리 교회와 가정, 세상을 보호하고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방법은 아비가일을 곁에 두고 때론 아비가일이 되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비가일과 같은 역할이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는 우리를 위해 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화목케 하시는 중재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우린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다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도 예수님이 필요하지요. 우리 가정에 예수님이 필요하고 우리 목장에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우린 예수님을 닮아야 하고 예수님처럼 살아야 하고 또 예수님이 필요하다라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탁을 드릴게요. 나발처럼 됐다라면 돌이키고 회개합시다. 다윗처럼 됐다라면 화를 멈추고 빨리 주변에 하나님이 보내주신 아비가일을 찾고 또한 필요하다면 내가 그 아비가일이 됩시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나에게 지금 아비가일의 사명이 있는지 한번 돌아볼까요? 네, 시간 있으면 좀 나눔을 하라고 하겠는데 오늘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요. 우리 목장 가운데 혹시 어떤 목원을 위해 내가 아비가일이 되어야 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면, 우리 이제 집으로 돌아 가족 가운데 내가 아비가일의 모습이 필요하다면, 우리 직장 가운데 분쟁하고 갈등하고 있을 때 나발같이 이기적이거나 다윗처럼 길길이 날뛰는 게 아니라 아비가일처럼 하나님의 방법의 도구로 사용되어야 하는 상황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위해서 지혜를 달라고, 겸손함을 달라고, 끝까지 인내하고 수욕을 참으면서 결국 영웅보다 1등 공신, 전장의 무장보다 더 위대하고 훌륭한 그런 참을 수 있는 아비가일과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고 우리 공동체 교회가 되기를, 그래서 사랑이 넘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